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두 절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더 큰 명절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가상치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죄패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런 고통, 언덕에 올라가실 적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음하시며 고통하는 그런 거, 그 모든 고통을 같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홀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을 재차 확인하는 군병들에 의해서 다시 창으로 또 옆구리에 찔리고 시신은 십자가 아래로 내려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 의해 간단히 시습을 염을하고 난 뒤에 무덤에 안치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무덤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신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장사 지닌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본문 4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다는 성경대로라는 키워드입니다. 성경대로. 여기에서 가리키는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편과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대표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육신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결코 종말이 아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무덤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부활을 예언했고 신약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40일을 부활체로 계속 사역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실 베드로에게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5절에 계속해서 12제자에게 엄밀히 말해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절 36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후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추가하면 엠바오로 가는 두 제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부 주님은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기록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부활 후 20년이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못 믿는다면 나를 보라는 겁니다. 8절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라고.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활의 증인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또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보고 들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말씀과 현상, 증인들을 보면서 예수 부활하심을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추수할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들은 후에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을 먹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추수한 것 첫 이삭 한 단을 같이 연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이삭 한 단 제사장으로 드린 것을 이해해야만이 이것이 결국 부활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한테 드렸다는 말은 이제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실 결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는 부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부활이 없다면 전도자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희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부활신앙의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 그룹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상한 몸으로 죽으셨고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됨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그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전 15장 52절을 보시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즉 죽을 때의 우리 몸과 부활할 때의 우리 몸은 변화된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으로 흙으로 들어가지만 부활 때에는 썩지 않을 변화체로 바뀌어져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씨가 죽은 것처럼 땅속에 있지만 때가 되면 변화하여 푸르게 자라는 삭이 됩니다. 요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이 꿈틀거리던 애벌레가 봄하늘에 아름답게 수놓는 나비가 되듯 변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분명한 신앙 고백을 몇 가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에 나도 세상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셋째는 부활할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